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에 서니까 괜히 이렇게 주눅이 드는 거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큰 기쁨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성도님들과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기로 합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안산 동부교회, 안산교회 이윤기 형제님께서 행복의 키에 대해서, 열쇠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제해 주셨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큰 기쁨, 이것도 동일하게 같은 문맥이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어떤 단어가 이렇게 유행하나 이렇게 봤더니 어떤 그 성도님들도 이렇게 밴드 카톡에다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소확행. 해서 요즘 소소하지만, 일상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소하지만 행복한 이런 소소하지만 사소하지만 이렇게 확실한 행복을 이렇게 누리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이 나쁜다는 건 아닙니다. 저 또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시간이 나면 좀 커피도 좀 마시러 가고 싶고 많이 그러는데, 그런데 이 내면에는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앞날에 불투명한 그런 그 불안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기쁨을 누리기가 불안하니까 확실하지만 소소하지만 작지만 그런 기쁨들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그 안에 내재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그 프랑스의 그 국립학교의 한 교수가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유리 항아리에다가 거기다 이제 실험을 했는데, 가장 맨 처음에 큰 돌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갈을 넣고, 그 다음에 작은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을 때 가장 많은 양을 갖다가 넣을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 앞에 이렇게 시험을 해 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만약에 이것을 반대로 만약에 했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큰 돌을 집어넣을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여기서 주는 고요는 우리가 큰 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항아리에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앞으로 큰 돌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큰 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분이 얘기하기를, 인간은 기쁨이라는 이름하에 진정한 행복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이 큰 기쁨인 것처럼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기쁨,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감정, 이 기쁨은요, 어떤 감정, 즐거운 감정,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원적인 기쁨을 갖다가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 이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서 이 근원적인 기쁨, 이것을 의미하는 큰 기쁨을 갖다가 제가 사전을 이렇게 컴퓨터에다 입력을 했더니 4군데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큰 기쁨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넣어보세요.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4군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첫 번째 나오게 되냐면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큰 기쁨은 어디에 나오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우리가 큰 기쁨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이름이 무엇입니까?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우리의 모든 시발점,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서 우리는 추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를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큰 기쁨이 어디 나오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마태복음 28장 8절 말씀에 한번 나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으로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기 나오는 것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라는 사실이 나오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아침에 새벽 일찍에 여자들이 그 무덤에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예수님 한 말이 생각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큰 기쁨이 됐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큰 기쁨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여인들이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요,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모습은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또 여기서 이 장면은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이것은 어디다 둬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가 승천할 것, 우리가 변해서 주님 오시려고 할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갈 것을 우리 마음속에 희망 가운데 이것을 항상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소소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 큰 기쁨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찾아봤더니요,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사마리아 성의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여기서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나가고 못 걷는 사람이 나아요. 빌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사마리아 동권, 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곳에 와서 그곳에서 정말 같이 결혼을 하고 그곳에서 혼혈민족으로 태어났던 그런 장면들이에요. 그것은 정말 유태인들이 상대도 하지 않는 그곳에 정말 무슨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큰 기쁨을 허락하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큰 기쁨은 여기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될 때 큰 기쁨이 있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네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예수님의 승천하심, 또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할 때 이 복음 증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딱 네 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서 구약이나 그곳에 다른 곳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조그만 일을 갖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게 되면요, 우리는 마음에 때로는 이렇게 기쁘고 찬양 드리고 감사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만 조그만 일에 어떤 일에 실패를 하게 된다면 낙심되게 되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누가복음 우리가 1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정말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보았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갖다가 허락하셨어요. 이것도 물론 아주 기쁘고 정말 즐거울 일이죠. 얼마나 큰 능력을 갖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여기 무엇이냐? 그러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은 큰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큰일은 무엇입니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어떤 조그만 어떤 일을 갖다 성취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갖다가 조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에 일이 할 필요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적혀져 있게끔 우리를 갖다가 인도하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앞에 우리 말씀 읽은 대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주의 우리 부려드린 이 모임의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우리 자신들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이름, 죽으심, 이 부활하심, 승천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심을 보면서 그것에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순종하심을, 주님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쭉 이렇게 하는데 때로는 나의 이기심이나 시기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때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 일행들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요. 그는 애초에 어디로 가기로 원했습니까?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마게도냐 쪽으로 우리를 도우라, 그쪽으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첫 성에 들렸을 때 그들이 갇힌 곳은 어디였어요? 그들이 갇힌 곳은 감옥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가기 전 원하는 곳에 내가 가려고 했으면 이게 갇혔겠습니까? 아니, 왜 여기까지 이렇게 나를 갖다가 내가 가려는 곳을 막고 이쪽으로 보내시더니 나를 갖다 그곳에 이렇게 갇히게 했습니까? 분명히 로마의 시민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았어요.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옥중에 갇혔을 때 찬양을 부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옥문이 움직이게 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판단으로서는 우리가 이 일을 갖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닥친 환경은 우리가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환경 속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에 순종할 따름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고 내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 들쳤다면 우리는 그곳에 주님께서 우리를 있게 하신 그곳에서 순종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그것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들은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일마다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이 감정적인 기쁨의 개념을 저는 이 근본적인 기쁨으로 좀 더 변했으면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적인 개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그 감정적인 기쁨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본적인 기쁨, 큰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느끼고 행하고 그런 이 감정적인 기쁨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큰 기쁨을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의 방식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고 우리가 근본적인 만족으로 인해서 우리를 채우게끔 우리가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존전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요. 정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우리의 일생의 자랑과 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역자 형제님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근본적인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정말 그 다윗이 고백한 대로 그 고백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다 이러한 찬양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에 있어서 근본적인 그런 얄팍한 기쁨이 아니고 시편 103편 1편을 보더라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4편 1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 입히셨나이다. 시편 146편 1, 2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히셨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 중에요. 시마 게돌라라는 원어가 있어요.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주는 기쁨, 흥이 아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큰 기쁨의 감탄 옥구예요. 감탄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 속에 근원 깊은 곳에서 큰 기쁨의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드려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이 큰 기쁨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이 말씀들은요, 항상 뭐와 관계되냐면요, 이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의 정결과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큰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구약에서요, 성전과 성전 정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역대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이렇게 몇 군데 나오는데요. 어떤 말씀이 먼저 나오냐면요, 역대기 15장 16절 이렇게 살펴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궤를 찾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얼마나 기쁜 장면입니까? 정말 다윗이 그 백성들과 더불어 정말 찬양을 드리고 기쁨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얼마나 기뻤던지 다윗이 이 블레셋에 뺏겼던 언약궤가 돌아올 때 왕이 채통도 다 버려버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 보니까 엉덩이까지 나오게 됐던 장면을 보게 돼요. 이 법궤는 무엇입니까? 성막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지성소에서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물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그 다윗이 빼앗겼던 그 법궤가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아들인 그 순간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내가 우리 지금 마음속에서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을 갖다가 내려놓고 주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이 법궤가 머무른 것처럼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모았을 때 정말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도 정말 너무나 기뻐했던 사실들을 여러 성도님들이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쁨을 갖다가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이 큰 기쁨이, 구약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요, 이 역대기에서 말하는 큰 기쁨이 이 성전 건축과 관련되어 있던 것을 보게 돼요.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큰 기쁨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느니라. 정말 주님의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이뤄가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것은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다윗의 마음에 성전을 정말 다윗성은 좋았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에 굴뚝 같은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주님 앞에 성전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오니 네 아들을 통해서 대신 다윗은 모든 것을 갖다 다 준비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성전을 준비하고 내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다윗의 마음에는 기쁨이 심히 기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일을 갖다가 우리 자신이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다 조력자로서 도와주는 그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심히 마음에 기쁨이 있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성전이 완성됐을 때 잘 하실 겁니다. 정말 역대하 5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면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이런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팔을 불고 재금 치며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아멘. 그때 여호와의 전이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구름이 항상 가득할 때는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옛날 광야에서도 그걸 보게 되고, 여기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도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을 갖다 거룩하게 이름을 한번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역대하 29장 말씀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9장 19절, 28절, 30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했을 때 그들이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역대하 29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아하스 왕이 왕에게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그 다음에 역대하 29장 28절 30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도 계속되는 우리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전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큰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가 큰 기쁨으로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송은 저 세상까지도 우리는 큰 기쁨이, 우리의 놀라운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놀라운 찬송이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이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 큰 일을 행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날마다 드리듯이 우리는 저 세상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찬양이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이렇게 역대기 앞에를 이렇게 몇 절을 찾아봤는데 이 역대기 서가 언제 기록되어진지를 혹시 아십니까? 이 역대기가 솔로몬과 다윗 시대를 물론 배경을 하고 주로 이렇게 배경을 하고 있지만 이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언제냐면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한 400, 주님 주전 430년에서 450년으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역대기를 이렇게 쭉 보면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바사 왕의 고레스 원년이 몇 년입니까? BC 538년도예요.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적으로 왔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쭉 이렇게 말씀을 쭉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역대상 3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의 가문의 족속가 이렇게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수룹바벨이 주전 520년경에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역대기에 그 나와 있는 그 가문의 족보들을 쭉 보니까 그 족보들이 좀 계속해서 이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선호대가 이렇게 내려가게 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대수를 갖다가 대략 계산하면은 5세기 후반 이상이 더 지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주전. 또한 역대상 9장에 이렇게 보면요, 포로기 이후에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 11장 12장 말씀에 그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목록하고 이걸 갖다 이렇게 쭉 기록해 보면은 이 역대기는 3차 귀환 이후에
주전 450년에서 430년경에 기록됐다고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가 그런데 어떤 시기였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한번 어떤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다사스라 왕 제20년 기술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들에게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글따다 하느니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감사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입니까? 매우 처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들이 1차 포로기한으로 인해서 538년을 이후로 BC 538년 이후로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약 지금 보니까 한 100여 년이 흐른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기껏 한 것은 스룹바벨 그 초라하고 낡은 보잘것없는 그 성을 갖다가 거기서 지은 거고 여기서 여호와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것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그 소식 유다 땅의 그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 여기 말씀에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소식을 내 형제 하나인 하나님에게 들으니 그들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전은 정말 낡고 퇴색했고 성문도 없고 문도 없고 성벽도 다 없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잡아가서 노예로 팔아먹고 그들이 정말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보게 돼요. 얼마나 초라한 현실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정말 이방 민족에 의해서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참혹한 그런 시기였던 그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 참혹한 시기가 있었습니까? 성문도 없고 성벽도 없고 돌 안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처참한 시기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 이 역대기의 기자는요, 우리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꿈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그 시기를 갖다가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과 솔로몬의 이 시기를 기쁨을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암울한 상황 속에서 그 시기를 재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역대기 기자가 편향되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자를 쓴 것을 보게 돼요. 나쁜 부분을 제거. 그렇지만 그가 역사를 왜곡하려고 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부분들을 그는 솔직 담백하게 쓰기를 원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세대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느냐? 역사를 보는 눈을 열어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갖다가 우리는 위대한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성문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이웃이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역대기 기자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전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 이방 민족들로 인해서 더러워졌어요. 우리는 성결한 민족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그래서 느헤미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역대상 이후에 느헤미야 상을 보면 거기에 혼인하였던 여러 사마리아인들을 이방 아내들을 내쫓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는 일어났던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진심으로 원하고 바랬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요즘 이 세상을 볼 때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너무나 어려워요. 집값이 그냥 막 올라갔다 막 몇 억씩 막 올라갔다 뚝 떨어졌다 막 정신 못 차립니다. 어떤 분들은 빚을 져갖고 무리해서 또 일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그 일을 갖다 로봇이 대체하게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은 어떤가 아르바이트 자리도 요즘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가장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찬란한 시대, 가장 주님 앞에 큰 기쁨을 드려냈던 그 시대를 회상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것이 다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것에서 우리가 가장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큰 기쁨을 우리는 항상 찾아보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큰 기쁨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기쁨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비록 숫자가 적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역대기 기자가 가졌던 그 놀라운 비전을 우리는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큰 기쁨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해 나가실 것을 믿기를 바랐습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은 정말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그 당시에 로마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통일하기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웠어요. 황제들의 탄압이 있었고 정말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었고 그런 비참한 현실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배소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신분이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앉춘 자들인 것이에요.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임재의 회복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갖다가 해석되는 그 말씀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해석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근본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잃어보고 살지 않는가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습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의 생활에서의 그 삶과 우리의 모습이 같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과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복음의 입으로만 하는 메시지가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밖에 땅에 버려지고 밟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주님 일을 한다는 것은 뭐 거창한 계획과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 본문 그 한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근원적인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데 자신을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이 따르겠습니까? 때로는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나는 정말 나를 죽은 자 가운데 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살아있는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선포될 때 우리는 그것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고 우리가 죽은 자로, 십자가상에 죽은 자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 형제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된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몸을 통해서 거룩한 찬양과 경배와 그러한 모든 삶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복음적인 우리 형제 모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교리적인 어떤 책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초신자가 오면 몇 달 초신자반 있다가 무슨 말 했다가 침례주고 문답하고 침례주고 세례주고 성도로 인정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미지하는 자, 의지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우리가 거듭난 자에게, 중생한 자에게 우리가 침례를 베풀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자녀가 되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런 모든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믿음의 간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교회에서 또 우리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설 자리를 잃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말 종교인이 아닌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정말 진정한 큰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자인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반문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큰 부름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너무나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때로는 생각하게 됩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그 배경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역대기의 배경을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성경에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주님 일을 함에 있어서 힘들고 고난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역대기 기자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 유다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정말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끔 찬란했던 그 다윗왕과 솔로몬의 시대를 꿈꿨던 것처럼 우리 사역하시는 형제님들, 장로 형제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놀라운 비전들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놀라운 비전을 갖다가 제시하고 우리가 큰 기쁨 가운데 이 일을 행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구약에서 나오는 큰 기쁨은 성전과 성전 건축과 성전 정결로 인해서 연관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헌신을 통해서 교회를 이뤄나가고 우리가 더 중요한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고 또 교회가 전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거룩한 비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역대기성에 나와 있던 이 역대기 기자가 꿈꿨던 놀라운 큰 기쁨을, 놀라운 정말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그들이 상상하고 꿈꿨던, 현실은 그들이 정말 비참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놀라운 시대를 꿈꿨던 그런 비전을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역하시는 형제님들이 그 놀라운 비전을 가진다면 우리 형제 이 모임은 정말 찬란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그 놀라운 비전들을 분명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를 통해서, 아니 우리 세대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랍게 일어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